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한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죄악됨을 잘 아시오니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요, 공유 예배당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제 개척을 결심했을 때 저희 주변에 저희가 이제 성환이라는 천안의 성환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저의 대학 동기가 이 주변에다 개척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것이 이 평택의 고덕이라는 데였어요. 거기가 이제 새로 개발되면서 거기서 개척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왕래가 있다가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개척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뭐 돈도 없고 장소도 없었는데 그 친구가 흔쾌히 자기 교회의 예배당을 같이 공유해도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해 주어서 그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예배당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제가 이 개척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사를 그만두려고 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도 골똘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가? 너무나 이 하나님 말씀을 거룩히 잘 전하는 분들도 많고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 자체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셨고 결국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이미 제 입장에서는 제 친구가 이 가까운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면서 그 예배당을 공유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 친구가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뭐 후원도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듣고 싶어 갈급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요즘 제가 뭐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참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제 교회와 또 유튜브 채널 또 여러 이 온라인 사역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늘 감사하고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해 가실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니더라도 전해지겠지만 저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된다면 그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죠. 지금 저희는요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 4장의 이 마무리 이 부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이 그 모습을 해서 축복을 받고 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게 뭐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 바쳐진 영적 예배자의 그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도들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권능이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서 특히 목사님들이겠죠. 하나님, 저도 이 사도들이 받았던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또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권능은요, 인간의 생각 이 기준대로 보면 어떤 큰 능력이 돼서 기적이 되고 막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 같지만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큰 권능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의 효능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사도들만 이 큰 권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교회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지금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권능이 없으면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권능,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언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설교자는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목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즘에 학교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공신력 있는 뭐 학교들이 있잖아요. 교단마다 거기만 그냥 시험 봐서 그 학습만 잘 배우고 졸업장만 따면, 그리고 어디 부교육자나 이런 걸 하면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명감에 불타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데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설교자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설교자는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무나 설교자가 아니죠.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최적화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권능이 임했으니까. 어떤 권능?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물론 목사의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그런 어떤 공신력 있는 뭐 학교나 뭐 그렇지 않은 학교라고 해서 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막 설교를 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특히 이 시대에는 진짜 설교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TV에 들어보면
유튜브 상에도 설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성령을 얘기하고 하지만 결론이 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잘 살 것인가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선민으로 살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며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적 삶의 모든 것을 쏟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그 모든 그들의 행동들을 파헤쳐 보면 결국에 남는 건 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추종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나 어떤 세력이나 힘을 갖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은요,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증언했지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떤 파워풀한 카리스마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하신 일이지, 그들이 정말 무엇인가 변화되고 잘되고 무언가 진짜 뭐 업그레이드 돼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기독교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머지는 지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다 똑같은 위치이지만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데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정확하게 성도의 모습, 그리고 매우 인간적인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보제거든요.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고 난 예수님의 사람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면 베드로가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했으니까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야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한 거예요. 자신이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대표로 여기서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들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고 막 감동을 주고 무언가 진짜 저들의 카리스마로 다 휘저잡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소리 지르고 막 설교한다고 해서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설교자, 하나님이 택한 그 설교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경을 설명하면 그 설명하는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역할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해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절대. 성령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지체의 역할에 따라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할 때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이 목사라고 해서 뭐 사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설교자 혹은 목사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울 것 같으니까 무슨 무당처럼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막 공개하려고 하고 막 기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건 진짜 너무나 이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어려운 성도들 같이 합심해서 도와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할 그 서로 종노릇하는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라는 누군가를 추종하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라는 것도 성령이 임하면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성경의 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강론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에 의해서. 그런데 저와 같이 그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개척한 이유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제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왜곡된 그 해석들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 가져다가 성경 전체 맥락을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을 시킨다면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이 성경적인 것, 사람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기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뭐 폴 워셔 목사님이나 있어요. 제가 영향을 받는 뭐 헤르먼 바빙크나 제가 영향을 받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정말 파워풀하고 정말 진짜 설교를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동질감을 느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참 몸비시지만 그런 분들에게, 그러나 그분들의 여러 가지 설교와 책과 원서들을 읽고 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계속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영향으로 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막 성경을 읽는 게 기쁘고 연구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에도 설교를 해도 변화는 뿐만 아니라 그냥 권능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건 내가 그냥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감동을 받고 뭐 눈물을 흘리고 어떤 리액션이 나오고 막 뻥 뚫리고 마음이 그냥 시원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감동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부활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은혜 받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대로 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일이 잘 되고 그냥 내 주변이 막 축복받고 무슨 뭐 하나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사실이 완전히 믿어지고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모습,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것들을 다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리면서 다 바치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다 바치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무슨 영광을 돌려요? 먼지요 티끌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전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임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 성령의 감동을 쫓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사도들 때문에? 아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표현이 교회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잘나고 누가 잘나고 누가 뭐 대단하고 뭐 해서 사람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증언되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체? 여러분 교회에, 이 한국 교회 혹은 뭐 여러 나라의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전부인 것, 그거 목표잖아요. 그리고 그걸 구현해내는 게 교회고 나고 성도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계속 폭로당하면서 성령께서 그러나 반드시 너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쁘세요? 기쁘셔야죠. 세상 어떤 것보다 점점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뻐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것들이 점점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언정 싫고 죄 짓는 게 싫어지고 또 똑같은 습관의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절망하고, 그러나 그런 나를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에 회개하면 감사하고, 그 미스테리한, 막 울고 웃는 그 미스테리한 신앙생활을 살아갔는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그걸 마치 제3자가 보듯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큰 권능이에요.
성도들에게 임하는 큰 권능. 이런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흔적들이 있어야 증언할 것 아닙니까? 사도들처럼.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초반에 엄청난 이 카리스마의 예수님의 제자 모습이에요.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야고보에서 온 어떤 그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무엇을 먹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 당시에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과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책 잡히고 또 베드로의 어떤 자신의 그런 모습에 방해가 되고 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들이 공격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모였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놔두고 유대인들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바나바도 같이 거기 동참해서 유혹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이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는 진짜 지금의 교황처럼 엄청난 권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거의 한 10장까지인가요? 거의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엄청난 카리스마 권능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바울은 아시죠?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도가 됐지만 그도 베드로의 그 어떤 서열, 사도의 서열에서는 하위권이죠.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죄악성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죠. 기억하세요? 그런데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사도로서 그렇게 큰 권능 여러 가지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방인들을 배신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방인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 이방인들 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배신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금 오늘의 사도행전 이 처음에 성령 받은 막 이때 막 권능을 행하고 이때는 엄청난 사도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성령의 역사심이 사라지고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배신하는 겁니다. 현저히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그래서 맡은 역할에 하나님 주신 그 역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을 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그래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교회를 운영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판에 새겨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삶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영광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께서 내리시는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다른 거 은혜 아닙니다. 병이 고쳐지고 안 되는 일이 해결되고,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은혜한 부분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는 이미 우리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잖아요. 그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영적 예배를.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는 것, 섬기는 것.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예배에 참여한 온라인의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 이것이 정말 바라기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나 이상적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고 권능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또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악하고 죄된 본성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증인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깊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진짜 성도의 실존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동행하며 더욱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점점 더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성도의 참 실존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